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거룩 거룩 거룩하신 이름으로 현존하시는 성삼위 아버지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위에 홀로 높이 계셔서 세상 만사를 다스리시는 성삼위 하나님께 이 시간 예배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미천한 저희가 낮은 데서 여호와의 영광을 바라며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하늘 문을 여사 갈급한 심정들이 하늘 평강의 기쁨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뜻과 정성을 다한 이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9장입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471장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온 우주 만물과 그 가운데 우리들을 창조하신 그 능력을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으로 인하여 어려운 여건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5월 가정의 달 4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를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10번째 영상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영상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산 제사가 되게 하시고 하늘 문이 열리는 응답의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요즘 필리핀은 연일 폭염과 코로나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연일
확진 환자와 사망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한 주간 동행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저희들에게 주시고 오늘도 생명을 주시고 건강으로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때를 따라 일용할 양식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좋은 이웃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된 자리에 세워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신령한 교제를 나누며 살게 하여 주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주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불평과 원망으로 감사하지 못했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던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혹여 부끄러운 일들이 있으실진데 이 시간 깨닫고 돌이키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저희를 정결하게 씻어주시며 주님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사 거룩하신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21년 전 주님의 몸된 저희 마닐라 한인중앙교회를 필리핀 마닐라에 세워주시고 시험까지 섭리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 마닐라 한인중앙교회가 주님 앞에서 참되고 건강하게 부흥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사랑과 복음만을 전파하고 행하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역사회를 섬기며 가정을 소중히 여기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전염병이 창궐하는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위축되지 않고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시고 말씀 위에 굳게 서고 성령 충만한 교회, 기도와 찬양이 넘치는 교회, 구령멸에 불타는 교회, 예배에 강력이 있는 교회, 지역사회를 섬기는 아름답고 복된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모든 것 위에 더 큰 은혜를 베푸사 저희 교회의 모든 것들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바이러스의 위협 속에서도 성도들을 보호하사 감염되지 않게 지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라와 민족, 정치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나라와 민족의 흥망성쇠를 주장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깨끗하고 정직한 공의로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실하고 성실한 백성들이 존귀함을 받고 사람의 모략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 의하여 다스려지는 복된 나라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을 붙잡으시며 정의로운 마음으로 자유민주주의 나라를 세워가게 하옵소서. 부정과 부패와 불신과 공산자파가 이 땅에 발붙이지 못하게 하시며 하루속히 평화 통일, 한국 복음 통일을 이루게 하사 주님의 사랑이 가득한 남과 북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인류가 구원받기를 소망하시는 하나님, 전 세계가 나아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각국의 선교사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지키시고 힘주시사 외로움과 어려움들을 능히 이기고 모든 낯선 습관들을 속히 익히며 현지 문화와 환경과 은혜의 장벽을 뛰어넘어 복음의 열매를 풍성히 맺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코로나 사태로 생업의 터전을 잃고 절망하는 자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이 온라인 영상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준비하여 드리오니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온 성도들이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이 제단에 서서 주의 말씀을 선포하오니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두 군데서 보겠습니다. 먼저 구약 출애굽기 15장 26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길을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신약으로 넘어가서 야고보서 5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 사태로 지금까지 5달 동안 온 세상이 이 코로나 때문에 난리 중에 난리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길어지면서 이로 인해 근심, 걱정, 염려, 불안, 초조, 두려움의 기운이 온 땅을 덮은 듯 사람들은 생기와 웃음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봉쇄가 무엇입니까? 락다운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제가 봉쇄란 단어를 사전에 찾아보았습니다. 그 사전에 보면은 이 봉쇄가 문이나 길 따위를 굳게 잠그거나 막아서 드나들지 못하게 함이다 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 정의대로 코로나 사태 후에 필리핀이 완전 봉쇄된 지 70일, 10주차가 되었습니다. 필리핀 정부는 전염병이 강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차단하기 위해서 3번이나 연기하면서 초강력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월 20일 현재 확진자 13,221명과 사망자 842명이 발생했습니다. 코로나가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매일 하루에 20여명에서 300명씩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완화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이 필리핀 정부의 고심이 깊어만 가고 있습니다. 하루는 기도 중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신목사야, 너는 코로나19에 휘둘려서 모든 사역을 취소하고 함께 불안과 두려움으로 방 안에서 방콕하면서 움츠려 있을래? 하는 그런 음성이 내 마음속에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만든 사람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셨듯이 세상이 어둡고 사회가 불안하여 사람들이 생기를 잃고 있을 때에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하느냐? 목사 너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는 그런 책망의 말씀이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일어나 생기를 불어넣어 주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마음속에 기도 중에 밀려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방을 둘러보아도 지금은 어둠의 바이러스 세력이 온 땅을 뒤덮을 듯이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능력으로, 또 돈으로, 힘으로, 백으로 코로나19를 제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질병보다 더 무서운 것은 하나님을 거스리고 대적하는 인간의 죄악의 바이러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중 인간만큼 부패하고 더럽고 추악하고 탐욕스럽고 죄를 지은 것은 여러분 없습니다. 요즘 조국 대한민국에서 들려오는 4.15 총선 부정선거 논란으로 나라가 혼란스럽습니다. 좌우를 떠나서 민주주의에 꽂힌 선거는 공정하고 깨끗하고 정직해야 합니다. 선거가 흔들리면
국가의 근간인 이 민주주의의 뿌리가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 위에 무엇을 세운들 여러분 소용이 있겠습니까? 무슨 일이든 투명하고 정직하고 진실해야 됩니다. 혹 선거 후 국민이 궁금한 것이 있어 물어보면 선거관리위원회 책임자들은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대답하면은 여러분 의혹이 풀립니다. 정정당당하다면 숨길 것이 여러분 뭐가 있겠습니까? 국민이 여러분 물어보면은 그렇습니다, 이렇습니다, 저렇게 했습니다 라고 대답하면 됩니다. 혹 부족한 것이 있으면 다음을 위해서 고치고 또 바로 잡으면 됩니다. 다 백성들이 이해를 합니다.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건강한 대한민국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역사를 보나 인간의 역사를 살펴보아도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중 인간만큼 부패하고 더럽고 추악하고 탐욕스럽고 거짓말 잘하고 죄를 짓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때문에 지약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때로는 기근을 통해서 전쟁을 통해서 하늘과 공중과 땅속과 물속에 일어나는 여러가지 변화와 자연재앙과 질병과 지진 등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를 심판하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성문이라고 하는 다윗왕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한 번은 마음이 교만하고 오만방자한 이 다윗왕의 인구조사 때문에 그 나라에 전염병이 돌아서 3일 만에 7만 명이 여러분 죽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 전염병은 다윗이 철저한 회개의 예배로 나아갔을 때에 다 없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목적은 여러분 회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회개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전염병이 창궐하는 이때에 교회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은 회개하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시기적절하게도 필리핀 한인교회 협의회에서는 지난 3월 30일부터 지금까지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회복을 위한 온라인 연합기도회를 56일째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매일 오전 9시에서 10시까지 1시간 동안 저 바기오에서부터 이 메트로 마닐라 저 민다나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이 필리핀 전 지역을 놓고 주의 종들이 한인 목회를 하면서 또 현지 선교를 하면서 9시부터 10시 동안 한자리에 모여서 온라인상에서 12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집중적으로 필리핀 땅의 코로나 대치를 위해서 그리고 성도들과 교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만일라 한인중앙교회 성도들도 보내주는 이 기도 제목을 보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여러분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예배와 이동과 만남과 모임이 금지된 시기에 목회하기는 참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때는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욱더 하나님만 바라보고 성경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이 최상의 치유책인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만일라 한인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집안에서 소극적으로 움츠리고 앉아서 병들까 불안해하고 두려워하지만 말고 기도 바이러스, 믿음 바이러스, 찬양 바이러스, 말씀 바이러스, 복음 바이러스를 퍼뜨리면서 적극적인 그런 삶으로 이겨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병든 사람에게 주시는 복음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이런 말씀을 많이 아마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물질을 잃어버린 것은 조금 잃어버린 것이고 인격을 잃어버린 것은 많이 잃어버린 것이고 건강을 잃어버린 것은 다 잃어버린 것이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이 가장 신경을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건강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새벽부터 일어나서 물통을 들고 산에 오르고
건강식품, 건강보조식품, 약품 등등 날개 돋친 듯이 여러분 팔리고 있지 않습니까? 건강한 사람이 마지막까지 가지고 가야 될 소중한 재산, 건강은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최고의 여러분 재산입니다. 틀림없습니다. 우리나라 통계청에서 역사상 처음으로 한국인의 병력에 대해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본래 사람은 하루 24시간 중 8시간 일하고 8시간 자고 8시간은 기타 시간으로 쓰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세기에 알프레드 대왕이 이렇게 살았다고 하여서 이를 알프레드 3분율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은 남자가 일생 동안 아픈 기간이 평균 13년으로 일생의 19.4%를 아파서 누워있다는 그런 통계 발표가 있습니다. 또 여자는 일생 동안 18년을 알아 누워있기에 평균 24%를 아픈 상태로 지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녀 평균 20%의 시간을 병으로 누워서 보낸다는 그런 발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사람은 하루 8시간 일하고 8시간 자고 하루 4시간은 매일 아프고 나머지 4시간을 기타 시간으로 쓰고 있다는 통계청 보고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 참으로 각종 질병이 많은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울증이라든지 자폐증이라든지 불감증, 스트레스, 고혈압, 당뇨, 아토피, 관절염, 의철증, 어부증, 공황장애, 에이즈, 최근에 에볼라, 메르스, 사스, 중풍, 각종 암, 정말 수천 수만 가지입니다. 그리고 병명도 모르는 희귀병이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크게 세 종류의 병이 나타나고 있는데, 첫째는 영적인 병, 두 번째는 정신적인 질병이 있습니다. 첫째는 육체적인 그런 질병이 있습니다. 오늘날은 육체적으로 건강하지만 정신적으로 질병에 걸린 사람이 참 많습니다. 또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는 건강한데 영적인 병이 심각한 그런 사람들도 많습니다. 반면 하나님을 섬기고 바른 인생의 길을 걷고 있지만 육체적으로 병약해서 고생하는 그런 분들도 많이 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질병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그 신앙적인 해결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세상을 뒤엎고 있는 이 시기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병이 들면 먼저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여 기도를 받으십시오라고 여러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 상반절에 보면은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다시 말하면 꼭 여러분 가운데 병든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여 기도를 받으십시오. 다시 말하면 교육자에게 요청을 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병원에 가기 전에 먼저 목회자에게 찾아가서 병의 문제를 의논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몸이 아플 때 먼저 갈 곳은 병원보다는 교회입니다. 교회에 먼저 알리고 교회와 의논을 한 후에 병원에 가셔도 가야 합니다. 이것이 성서적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어떤 분은 수술을 받으면서도 목사도 모르게 수술을 받고는 그 후에 이야기하는 분이 계십니다. 어느 목사님께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 목사님 교회에 여집사님이 치질이 걸려서 수술을 받으셨는데 수술 받고 퇴원한 후에 수술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왜 이제 말씀하느냐라고 미리 말씀하셨으면은 목사가 당신을 위해서 내가 기도를 하지 않았겠느냐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부끄러워서 목사님에게 말씀을 못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혹시 치질 수술이 부끄럽다고 해서 목사에게 말씀하지 않고 넘어가는 그런 분들이 여러분 있습니까? 그래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질병이든 먼저 목사와 의논하기를 원하십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 상반절에 혹 여러분 가운데 병든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여 기도를 받으십시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며 더 나아가서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대리자로 목사를 세워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강구하고 함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무시하다가 만약 수술을 받는 도중에 하나님 부르신다고 하면은 여러분 어찌하겠어요? 이런 일이 여러분 있었습니다. 의사가 2명의 환자를 놓고 한 사람은 분명히 죽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를 대충 치료해 주었습니다. 방치해 두었어요.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은 나을 것 같아서 그에게 매달려서 열심히 주사도 넣고 열심히 약도 먹이고 정말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의사가 죽을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살았습니다. 그리고 죽지 않을 것 같아서 자기들이 살리려던 그 사람은 죽고 말았습니다. 이 일을 겪은 의사가 고백하기를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 라고 여러분 고백하더라는 것입니다. 저도 필리핀에 살면서 그리 노숙자의 삶을 많이 봅니다. 정말 돌아가실 것 같은데 이렇게 바깥에서 노숙하면서 먹을 것도 없고 잠자리도 불편하고 정말 병들어서 아파서 죽을 것 같은데 그래도 어떨 때는 보면은 팔팔하게 살아서 거리에 다니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분야의 최고의 금이자도 자신의 몸속에 나타나고 있는 암을 발견하지 못해 자신이 암으로 세상을 떠나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여러분 달려있는 것입니다. 저는 몇 년 전에 서울 강남중앙교회에 설교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그 교회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신바람 웃음 전도사 황수관 장로님이 26년간 섬기는 그런 교회입니다. 황수관 장로님은 5대양 6대주를 순회하던 정말 인기 있는 당시 건강학 강사였습니다. 한국에 모르는 분이 없을 정도로 유명했습니다. 제가 그 교회를 방문한 일주일 전에 신바람 박사 황수관 장로님이 갑자기 돌아가신 것을 주보를 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평소 건강하고 활달한 모습으로 꾸준히 방송 출연과 강연을 해왔기에 장로님의 죽음은 뜻밖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사인은 폐혈증, 간 농양으로 입원했지만은 이틀 만에 급성 폐혈증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황수환 교수님은 교회의 장로님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대한민국을 웃고 울린 건강 전도사인 공인으로 정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다가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클락에서 목회하시는 우리 동료 목사님 한 분이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함께 우리가 천국 환송을 했습니다. 황송한 장로님을 보면서도 동료 목사님을 보면서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질병에 걸렸을 때 먼저 교역자와 의논하라, 교역자와 목회자와 의논하라는 것입니다. 질병에 걸렸을 때는 먼저 교역자에게 알리고 상의하십시오. 위에서 기도해 주기를 요청하십시오. 목사님, 제가 몸이 많이 불편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먼저 요청하십시오. 다른 처방은 그리 하는 것입니다. 설사 상황이 위급해서 일단 병원으로 내달렸다 하더라도 최대한 빨리 교역자에게 알려서 영적으로 위로를 구하고 기도를 청하는 것이 생명을 위하여 중요합니다. 여러분 병이 들면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여 기도를 받으라. 이게 성경의 여러분 말씀입니다. 두 번째, 질병의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질병의 문제 해결은 믿음에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간절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사람을 낫게 할 것인데 곧 주님께서 그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에도 보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을 가장 잘 아는 분이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체질을 가장 잘 아는 분이 누구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으면
하나님이라고 대답하겠지만 평소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 몸을 누가 제일 잘할까? 이렇게 물어보면 평소에 다른 사람들은 의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의사다, 과학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명의라야 안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물건은 그 물건을 설계하고 만든 사람이 가장 잘 아는 법입니다. 설계만 해서도 소용이 없고 설계도를 보고 만들기만 해서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자신이 설계하고 직접 만든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이 설계하셨습니다. 그리고 직접 만드셨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몸을 누가 가장 잘 알겠습니까? 우리의 몸 구석구석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은 창조주,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가 이 사실의 의의를 여러분한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사실을 믿고 그 믿음대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치료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보면 환자가 알아야 할 십계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믿지 않으면 효과가 적다. 환자는 믿어야 합니다. 의사를 믿어야 합니다. 의술을 믿어야 합니다. 약과 치료를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효과가 있습니다. 의사와 의술을 불신하면 여러분, 나을 병도 낫지 않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목회자 입장에서 가장 힘이 빠지는 게 여러분 있습니다. 목회자에게 힘 빠지게 하는 그런 여러분 김새는 그런 성도들이 있어요. 왜 여러분, 우리가 신방을 하다 보면 가끔 병원 신방을 합니다. 그래서 입원한 그런 성도들을 찾아가서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그분을 위해서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뜨겁게 회복되기를 바라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고 병원 문을 나서는데 어떤 사람이 목사님 어렵겠죠? 목사님 나을까요? 하는 그런 성도가 있습니다. 아니, 기도했으면 믿어야지. 왜 의심을 하십니까? 이런 성도야말로 목회 김세게 하는, 힘 빠지게 하는 그런 성도입니다. 또 이런 성도도 있습니다. 어느 도시에 목회하시는 목사님께 들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루는 남자 성도님 한 분이 찾아와서 기도 요청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무슨 기도냐, 무슨 기도 제목이냐고 이유를 물었더니 이빨이 몹시 아파서 밥도 못 먹고 너무 고생이 돼서 찾아왔다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힘을 다해서 정말 간절히 안수 기도를 해 주었답니다. 그리고 돌아갔는데 얼마 좀 있다가 그분에게 전화가 따르릉 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제가요, 목사님께서 안수 기도를 받고 나서 집으로 돌아오는 중에 약국이 눈에 보이길래 약국에 들려서 개보린 하나를 사서 먹었더니 그렇게 아프더니가 싹 나았습니다. 진작에 약국에 가서 개보린을 사서 먹을 건데 그동안 괜히 고생했네, 생고생만 했네 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이 목사님은 그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실망을 했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랑을 품고 열심히 기도해 주었는데 그 기도를 개보린 하늘보다도 못하게 생각하니 여러분, 기도를 해주신 그 목사님 마음이 얼마나 여러분 속이 상하고 기운이 빠졌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믿습니까? 기도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의 능력을 믿으시면 아멘. 믿습니까? 제가 잘 아는 한의사는 침 한 방에 생명을 거는 것을 보았습니다. 옛부터 동양의학에서는 침은 만병통치가 된다라고 하여서 신비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한의원에 가면은 액자에 이런 글이 적혀 있습니다. 일침 일열 만병치라는 글을 액자에 새겨 놓았습니다. 침 하나가 만병을 고친다는 것입니다. 하루는 한의원 원장님이 저를 불러서 신목사, 침 한 방에 가치를 아느냐? 침 한 방에 가치를 아느냐? 하고 물었어요. 그 한의사님의 그 침에 대한 자부심과 그 긍지가 대단함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기도의 능력을 결코 가볍게 여러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목사님의 기도를 가볍게 여러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일산에서 목회하시는 한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 동생이 경기도 파주에서 군대 생활을 했는데 군 생활을 하던 중에 유행성 출혈열에 걸렸답니다. 온몸에 붉은 반점이 생기고 혈소판이 파괴되어 가다가 급기야는 죽는 아주 무서운 그런 병입니다. 그런데 군대 생활하다가 이 병에 걸린 겁니다. 구토를 하고 너무 아파서 육군 통합병원으로 후송을 받는데 차 안에서 한 군의관이 한 목사님 동생을 툭 차면서 하는 말이, 야, 이 새끼 죽겠지? 야, 이 새끼 죽겠지? 야, 아마 살 수 있을까? 그러더랍니다. 의식이 가물하는데 군의관이 툭 차면서 하는 그 말을 들으니 얼마나 여러분 낙심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절망이 되겠어요? 그렇지만 의식을 잃어가면서도 하나님께 간절히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드렸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죽지 않습니다. 주님, 저에게 이 시간에 손들어서 한번 안수해 주시면 저는 분명히 날 줄 믿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에게 하나님 안수해 주시옵소서. 저를 고쳐주옵소서. 그리고 눈물로 간절히 정신이 아물아물거릴 때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다가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의식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 후 일주일 만에 혼수 상태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한 달 만에 퇴원해서 지금도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2010년 제 인생의 가장 힘든 고통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때 40년 만에 찾아온 이 필리핀 더위도 잊은 채 질병과의 긴 싸움을 했습니다. 53년 동안 참 건강했어요. 병명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갑자기 찾아온 그 어지러움증, 심한 두통, 혈액순환 장애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저에게는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너무 통증이 심하여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책을 볼 수도 없습니다. 무슨 일에 집중할 수도 없습니다. 목회를 할 수가 없습니다. 모두 다 손을 놓았습니다. 주일날 겨우 한번 교회에 가서 간구하고 축도하는 것이 목회의 전부였습니다. 집에서 1시간 걸리는 한방병원 가서 침을 맞고 부항을 뜨고 한약 복용이 치료의 전부였습니다. 매일 침을 맞았습니다. 한국 병원은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당시에는 교회 부교육자가 없어서 교회에 비우는 것이 큰일 날 줄만 알았습니다. 아프지만은 참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가더라도 강단을 지키고 교회를 지켰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미련했습니다. 때로는 너무 고통스러워서 머리에 손을 얹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고통이 먹게 해주옵소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밤이 왜 그렇게 길었는지, 고통보다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었어요. 하루에도 수십 번 좁은 방 안을 빙빙 돌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긴 2달을 보내는 동안 몸도 마음도 영도 지쳐 있었지만 하나님은 고통 가운데 함께해 주셨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리고 10편 34편 19절에 의인은 고난이 많아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큰 위로와 힘을 얻었습니다. 지금도 그때 성병사 일기를 보면서 최악의 고통 가운데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을 찾던 것을 생각하면서 눈물로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때 사랑하는 교회 권사님, 집사님, 성도들이 매일 오전 10시에 교회에 와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저녁 7시, 그리고 수요일 예배, 금요 기도회, 매일 새벽 예배, 속회 예배 등 눈물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부족하고 못난 종, 만삭되지 못한 이 부족한 종을 고난과 연단을 통해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십자가를 든든히 붙잡고 목양일념할 수 있도록 훈련시켜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나는 아직도 병명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 후에 한국에 가서 많은 병원에서 검사도 받아보았지만 특별한 병명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주시도록 3번 주님께 간구했으나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주라,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기 때문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아직도 불편한 것은 있지만은
바울의 가시를 생각하면서 저는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병이 왔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고쳐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이시죠? 간절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사람을 낫게 할 것인데 곧 주님께서 그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다시 한번 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믿습니까? 질병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셰프께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14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은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장로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병든 자에게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기름은 의학적인 의미의 기름으로 치료용 기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이 올리브 기름이 치료용으로 널리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르며 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레이포인데 그 뜻은 문지르다는 뜻입니다. 치료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기름으로 문지르다. 이렇게 병자에게 기름을 바르는 것은 당시 유대인이나 이방 사이에서 공통적인 그런 풍습으로서 의술적인 그런 수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환자를 의학적으로 치료하며 기도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요즘에는 찾아보기 힘들지만 그래도 이 따금 의학에 의존하는 것을 비신앙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의학의 도움을 받는 것은 비신앙적인 일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질병의 치료는 믿음의 기도와 의학적 치료를 병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수술이 필요하면 수술을 받아야 하고 약도 먹어야 되고 또 주사도 맞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의학과 의술을 이용해서 우리를 건강하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의술은 하나님께서 병 치료에 이용하시는 훌륭한 여러분 도구입니다. 의술이 병을 낫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훌륭한 물론 도구일 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의사들이 열심히 땀을 흘려서 메스를 대고 수술을 하지만은 나중에 여러분 붙이는 것은 못합니다. 붙게 하는 것은 누가 합니까? 그것을 아물게 하고 낫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못 생각해서 의학적인 것을 비신앙적으로 생각하거나 아니면 반대로 의학을 맹신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지혜를 주셔서 약도 만들게 하시고 의술도 발달하게 하셨습니다. 현재 우리가 가장 힘들게 하는 병이 무슨 병입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과 치료약이 속히 여러분 개발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은 이런 약과 의사의 손길을 이용해서 건강을 회복할 필요가 여러분 있는 것입니다.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이 말씀을 꼭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의학도 도움을 받는 것은 믿음 없는 신앙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길을 따르는 것입니다. 다만 본문 야고보서 5장 14절에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그 병든 자에게 기름을 바르고 라는 전제 조건을 다셨습니다.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치료의 역사를 소망하면서 의학을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질병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서로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되 서로 죄를 고백하며 합심으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병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라는 말씀은 얼마나 여러분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함께 예수 믿는 자 되어 한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 한 분이 병들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우리가 합심으로 그분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면은 얼마나 여러분 아름다운 일입니까? 목사가 아프니까 온 교우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한 성도가 수술한다고 가구가 나가면 함께 얼마나 뜨겁게 여러분 기도해 줍니까? 바라건대 여러분 모두가 이런 기도의 사람들이 되셔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기도가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여러분 5장 16절 말씀에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야고보가 강조한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첫째는 죄를 서로 고하며, 두 번째는 서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죄를 고하라고 하셨습니다. 회개부터 하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병든 사람과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나 사이에 놓여진 죄가 있다면 서로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하고 서로 고백하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가 가로막혀 있으면 미움이 있고 사랑이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해주는 사람이나 기도를 받는 사람이나 두 사람 사이에 끓김이 없고 앙금이 없어야 합니다. 그래야 아름답고 그 아름다운 모습 위에 하나님이 더 신속히 역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죄를 구한 의인의 기도에는 하나님께서 더 크게 역사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한 번은 서울 청량리에 있는 한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에 박 집사님이라는 분이 어느 날 덤버트를 운전하다가 갑자기 가로로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몸이 점점 굳어지고 중풍으로 발전되어서 몸의 절반을 못 서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접하고 그 교회 온 성도들이 작정 새벽 기도를 하면서 며칠을 간절히 집사님의 건강 회복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차도가 없어서 모두 안타까워하고 있는데 7일째 되는 새벽에 한 집사님이 갑자기 울면서 가로로 쓰러진 그 집사님과의 사이에 있었던 그 마음의 그 괴로움, 그 응어리진 그 다툼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기도하면서 울면서 해결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 쓰러진 집사님을 위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 함께 기도했던 성도들이 다음날 간호사에게 물었더니 그 집사님이 회개하며 기도한 그 시로부터 쓰러진 그 집사님의 중풍에 차도가 있었음을 알 수가 있었다고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가 가로막혀 있으면 기도로 힘을 잃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진정으로 위하는 사랑의 마음이 생기지를 않기 때문입니다. 근성으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와 너 사이에 죄가 가로막혀 있으면은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않습니다. 목소리만 큰 소리로 끝나고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죄를 구하며 기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물질을 잃어버린 것은 조금 잃어버린 것이고 인격을 잃어버린 것은 많이 잃어버린 것이고 건강을 잃어버린 것은 다 잃어버린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할 때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 코로나와 같은 질병이 참 많습니다. 이러한 질병의 문제를 만나면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그 신앙적인 해결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병이 들면 먼저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라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병 문제의 해결은 믿음에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세 번째는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네 번째는 서로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하되 서로 죄를 고백하며 합심으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혹 아픈 가운데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아프고 병든 사람들의 몸과 상처 입고 낙심당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치료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영혼과 육신이 병들고 아플 때마다 하나님을 찾으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모든 아픔을 주님의 십자가에 맡겨놓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우리를 반드시 치료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너희를 치료하시는 여호와임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은 여러분 의사입니다. 여호와 라파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갖고 영육간의 모든 문제가 있을 때마다 우리의 치료자 하나님을 만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그래서 건강한 몸으로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복음 찬송 51장입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경배드립니다. 내게 주신 귀한 물질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사오니 이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온 마음과 몸을 다하여 정성을 담아 작은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예물 속에 담겨있는 기도에 응답해 주시옵소서. 11조 감사, 선교, 주일 헌금 등등 드립니다. 그리고 갖가지 봉사의 예물도 드립니다. 마음을 정성껏 담은 예물을 드리오니 그 손길과 가정과 사업장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형통케 하셔서 풍요로운 열매를 거두어 선교하며 전도하고 나누고 베풀며 살게 해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늘 사랑이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135장입니다. 이제는 영원한 생명이 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유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아낌없이 아들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를 부르시기 위하여 저희 안에 내재하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제하심이 병든 사람에게 주시는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기로 다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건강한 믿음의 맹문 가정을 이루기 위하여 기도하는 가정들 위에와 남북 평화 통일을 소망하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그리고 우리가 발붙이며
이곳에서 미래를 준비하며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 이 나라 위에, 그리고 코로나 확산 방지 및 회복을 위해서는 모든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